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굶주린 백성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 또 특별히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오늘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사람 제자 베드로를 물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읽을 때는 그냥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렇게 읽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앞에 8장에서도 한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적이 있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도 5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현장에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오늘 유독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구원함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죠. 밤중 깊은 사경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밤 새벽 3시 이후의 시간입니다.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앞에 24절은 이미 육지에서 너무 멀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밤도 깊었고 육지에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 그러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당연히 유령이라고 했을 것이고 무서워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성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떠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 상식을 넘어서서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하고 관계가 참 많아요. 구원을 설명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물이 벽이 됐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때 바다가 섰다, 물벽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지팡이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한 방법으로 물을 갈라서 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벽을 만든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때와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때 지금 사경이라 이 시간에는 누구도 왕래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육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도저히 지금은 갈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우리 가운데 주신 두 마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로 안심이 되겠고, 두려워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십니다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 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면 야 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더 이상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너에게 있어서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이건 엄마 아빠 이상의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누구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하고 낯선 분이 아니라 야 나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이 무리를 거슬러 이 깊은 밤중 꼭꼬새벽에 내가 너를 찾아왔나.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요, 대권을 이어받고 나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야 내가 이스라엘을 도우러 왔다. 그 환상을 본 여호수아는요, 자신을 가지고 일어나 여리고를 돌고 이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주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뭐 뒤에 부분을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앞에 부분을 베드로에게 야 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더라도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떠한 물이 너를 헤어나지 못하더라, 막지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라고 할 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자연을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 가운데 시편 29편 10절에 자연을 초월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떤 풍랑이, 내가 잘못 실수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생명을 붙잡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심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처럼 주님이여 이 손 꼭 붙잡고 가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는 임마누엘이시고요, 두 번째는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붙여놨습니다. 오늘 기록한 대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베드로는 그 빠져가는 물속에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가, 이 큰 소리가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두 번째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삶 속의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소리 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난 주간에도 두 분을 찾아가서 뵀습니다. 늘 노령의 삶을 노안으로 살아나가시는 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은 어서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꼬르닥 하고 3번 왔다 갔다 하면 아니 그 어부 베드로도 그 광풍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죽어가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순간에는 물속에 빠져들 때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지금부터 경건의 훈련을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신앙의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그 주님이 나를,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묘한 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손 내밀어 건져 놓습니다. 뭐 왜 그랬니, 왜 빠졌니 이유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일단 손 내밀어 붙잡아 건져내놓고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빠져들어가는 놈을 보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놓고 일장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건져내놓고 그리고 구원하신 후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도 거기 배 타고 있었던 이들 중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성큼성큼 무리를 몇 발짝 걸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불편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공통적인 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 어부가 베드로니까 제일 헤엄을 잘 쳐서 헤엄을 쳐갖고 다시 배에 왔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형제 중에 넷이 어부 출신이니까 그 동료들이 거기서 줄을 던져서 베드로를 건져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본인에게 있지 않고 형제 노련한 기술자에게 있지 않고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허우적거리는 인생 속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요. 그러나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성탄이 우리에게 복된 날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으니 나를 이 물속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청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8편에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서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한 가지 소리 질렀다는 거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소리를 지른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제자들에게 구원이 어떠한 것임을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 보여주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집에서 잤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앞에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 바뀌는 이 머리털까지도 일일이 다 세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무리 바다 끝에 가 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건지고 만나고 네가 아무리 깊은 밤중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시간에 너와 함께 하리라. 베테랑 어부가 속수무책인 그 시간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 물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친구와 형제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그 심령,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3절에 이러한 역사 후에 제자들은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끌어 배에 함께 오름에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에 기록했고 모여있던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의 하나님,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을 그친다고 하는 말의 뜻은 평정함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혼란을, 어두움을, 두려움을, 또 모든 광풍을 잠재우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2019년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누구 헤롯 왕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바다 끝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도 거절하신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성경 34절서부터 36절에 보면요, 날 밝아가지고 게네사렛 땅에 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랬지만 허탕치고 간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펼치시고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간구하는 자들마다 다 나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이들은 다 병으로 인하여 버림받았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이들이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같이 보잘것없고 천한 저 변방 땅 게네사렛에 살고 있는 의료의 혜택도 형제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강건함과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늘 우리가 하는 종교에 대한 예화합니다만 오늘 이 예화로 설교를 마감해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 공자님, 석가님,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시다가 어떤 연못에 청년이 빠져서 허우적거렸대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죠. 군자는 대로행인데 어찌하여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저렇게 못에 빠졌는고, 그랬대 말씀하셨답니다. 옆에 있던 그러한 석가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허허,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물에 빠져 고생을 하는가. 아마 이슬람을 믿는 마호멧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전생에 알라 신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물에 빠져 고생하는 한 젊은이에게 내려가셔서 손 내미시고 그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과 실천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는 감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라고 오늘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구세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그치며 평화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019년 역사 속에 제일 어려운 때라고들 얘기합니다. 주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경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베드로를 먼저 물에서 건져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건져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저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과 낙심과 정말 포기함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사오니 이 큰 죄인도 우리 주님 건져 주실 거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큰 흉년을 살아나가는 이들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양식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는 400장